네, 가정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정 영역을 취하는 하나님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나누는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막 문제들을 보는 거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뭐 이혼 문제, 뭐 낙태 문제, 뭐 동성애 문제, 뭐 간음에 대한 문제, 뭐 바람 피는 문제, 여러 가지 뭐 문제, 으아!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진짜 너무 힘들죠. 뭐 부부 싸움의 문제, 뭐 자녀 반항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간다면 사실은 많은 부분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가정의 산에 역사하는 거인들을 보는 거죠. 이 문제는 너무 커. 우리 부부관계는 너무 심각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내 자식은 에이씨 내놨어.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 부모님 지금 못 바뀌어. 저희 부모님 말고요. 여기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보기 시작한다면 이 영역을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거는 10명의 정탐꾼이 취했던 방법이죠. 그 땅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가정의 산에서 어떤 영광으로 나타내시는지.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나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이시고 7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7영,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7영역의 7가지 모습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천국을 확장합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계속되는 좋은 간증과 소식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나쁜 소식들을 흘려보내죠. 좋은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점점 더 이 좋은 소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순서로 가정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의 형상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거인을 상대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서를 달리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 강희훈 전사님의 말만 따라 거의 싸우지 않지만 가끔 싸울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개인의 인내심, 제 개인의 용납할 수 있는 분량, 이 법치주의적인 생각으로 이 법대로 우리 아내를 용납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그 법으로 저를 찌르면 저도 찔리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시간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치명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아내를 용납하려고 시간을 맞추면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심, 주님도 시간 개념을 초월하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을 보게 되면 아내를 기다려주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반면 아내도 동일할 것입니다. 청소하지 않는 자를 향한 분노. 왜 청소하지 않는가? 왜 그가 지나가는 곳에 흔적이 남는가? 왜 비늘을 벗고 왜 허물을 벗는가? 왜 과자를 먹을 때 많이 흘리는가?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왜 한 번 건들면 자꾸 자기를 멍들게 하는가? 모르고 이렇게 툭 쳤는데 멍들고 이럴 때 있거든요. 이런 것들. 용납하세요, 여러분. 전적으로 저를 받아주신다면서요. 빵 안 주시는 분들 내가 다 찍어놨어. 네, 가정 영역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담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를 사랑하는 데는 뭐 별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안 좋은 거인들, 우리 부부관계 안에 고질적인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정작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거인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순서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가정을 딱 돌아보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모든 사람이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저도 결혼하면서부터 이게 치열한 전쟁터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는 사실 까먹었었는데 지난주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형이 설교를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와 놀아줬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장기를 함께 넣어주신다던가. 전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한테 이렇게 제가 방에 있으면 아버지께서 이제 안방에 계시면서 희태가 부르세요. 그러면 네 하고 달려가면 저 농에 있는 베개 좀 꺼내보거라 이렇게. 이 아버지만 저는 기억하다가 아니 왜 나를 굳이 불러갖고 농에 있는 베개를 꺼내게 하는 거예요 하고 꺼내드리고 갑니다. 아무튼 난 우리 아버지는 이제 나에게 일을 시키시는 뭐 아버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장기를 같이 더 주셨었구나. 차포 떼고 아세요? 차포? 차는 직진하는 애, 포는 이렇게 한 다리 건너떠는 애 이런 게 있는데 아버지 어렸을 때 이제 차포 떼고 그리고 좀 크니까 이제 맞대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항상 놀아주셨던,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족이 다 그 사극을 좋아했습니다. 사극을 보면서 한명회 뭐 이런 거 보면서 네가 한명회를 아냐 뭐 이러면서 이제 역사를 설명해 주셨던 친절하신 아버지, 그리고 연 만드는 거 이렇게 연 만드셔가지고 아버지 공장에서 막 같이 달리면서 날리고 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베개만 가져오라고 하는 분이 아니구나. 너무 좋은 분이셨구나. 이런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사랑해 주셨죠. 제가 예전에 많은 간증했잖아요. 제가 몇 년간 이제 어머니 지갑에서 500원짜리 위주로 훔쳤을 때, 우리 박소연 집사님 말만 따라 띠돌이었을 때, 띠돌이인 시절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던 비밀을 통한 이 우정관계, 전적 용납. 제가 그래서 그때 용납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죄가 끊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무튼 그런 제가 존경할 만한 아버지 어머님한테 자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가정을 지키는 게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사랑해 주니까 와 막 집에서 막 목소리 크고 막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막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 농사는 성공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계속 가정에서 엄청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니까 이게 웬일이래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늘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용납만 받다가 용납하려니 죽어나는 거죠. 맨날 나 위주로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했는데 지구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지구는 제 아내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제 아내를 중심으로 자정과 공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 아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먹고 싶다고 딱 생각하면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고 계속 그런 일이 막. 하나님은 아내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계셨어요. 그걸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렵다는 거를 경험하게 됐죠. 정말 쉽지 않은 곳이구나. 그리고 아주 소중한 곳이구나. 가장 치열한 곳이면서 가장 지켜야만 하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부분 가정 영역의 사역 또는 일들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간음에 대한, 낙태에 대한 이슈도 사실 가정 영역에 대한 거고요. 혼전 관계 이런 것도 사실 가정 영역에 대한 이슈가 되죠. 동성애 이런 것들도 이제 가정 영역에 대한 바람 피는 거 이런 것도 다 가정 영역에 대한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부분 세상에서 사단이 일으키는 일들이 있잖아요. 막
뭐 낙태를 합법화 뭐 이런 거, 동성애는 좋은 것이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이 땅에 막 법으로 막 나타내려고 할 때 교회가 일반적으로는 피켓을 들고 가서 낙태를 반대한다, 동성애하면 지옥 가, 약간 이런 피켓.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야. 동성애 에이즈 걸려 지옥 가. 약간 이런 경향들이 있죠. 그 옳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교회가 방어 자세입니다. 공격이 들어왔고 그걸 방어하는 영역으로 가는 거죠. 글쎄요,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는 사단의 음모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반대하는 거죠. 공격이 있고 방어하는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피켓을 들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꼬리로 가나요? 머리로 가나요? 참 비유가 웃긴데 머리가 갑니다. 자, 머리가 가면 꼬리는 따라옵니다. 자, 머리가 가면 꼬리가 따라옵니다. 많은 부분 교회가 사단이 가면 반응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면 사단이 이놈들 간다, 시위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내면 사단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 시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순서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건강한 가정들을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도 낳고 결혼하고 할렐루야. 허허허. 막 또 결혼하고 할렐루야. 막 또 애 낳고 막둥이 낳고 막 이러면서 건강한 가정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걸 막기 위해 어쩔 줄 몰라 하면 이 흐름에 내가 깔려 죽을 것 같아. 시위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아주 핵심 위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정 영역에서는 아빠. 그래서 우리 요셉 형제의 간증이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예언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번 주에 가정 영역 설교하려고 했는데 애 날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이건 내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죠. 제가 수아자매처럼 예언하는 능이 뛰어나서 3월 27일 애를 낳을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살아요. 그냥 설교 주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미디어부터 가정 이렇게 갈 것이야 이렇게 했는데 왜 이번 주에 낳냐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주 섭리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팀이 지금 계속 예언 사역들을 풀어내면서 외부적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예언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예언의 영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럴 겁니다. 제가 주중에 계속 기도 인도하면서 나눴던 건데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언을 나누는 수준일 거예요.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 이런 계획도 있구나, 좋은 계획이 있네 이렇게 할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 예언에 기름 부으심이 입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삶이 굴러갈 겁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 버려요. 왜? 예언의 영이 예언적 흐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내 삶이 어느 순간 그 파도를 타고 그 여정으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걸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 있는 수준은 예언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이룰 수 없는 수준을 예언해야죠.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자, 이룰 수 없는 비전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이런 놀라운 계획도 있는데 참으로 나는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가정을 향한 놀랍고 무지막지한 계획이 있지만 참으로 우리 부부 사이에는 큰일 났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이 선포되고 계속해서 선포될 때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여정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막 수영이 막 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흐름 가운데로 가게 되고 어느새 그 예언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는 교회가 지금 그 수준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7 영역에 대해서 메시지를 딱 선포하려고 원래는 올해 초부터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지지난주에 선포하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신년이었다라고, 유대력으로 신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최근에 5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흐름이 계속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계속 느낍니다. 그러면서 사역의 여러분들 지경이 확장된다는 예언을 선포했잖아요. 실제로 지경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선지자팀 사역이 또 들어왔어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역에 꼬리를 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팀장님들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적인 사역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먼저 그냥 막 머리통 들이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경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가 가정 영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문제투성이죠. 연약함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연약함이 연약함을 불러일으켜줘요. 그리고 희태기는 청소만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문제도 많아. 이렇게 가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왜냐면 연약함을 들보를 계속해서, 들보가 아니죠, 티를 계속해서 보고자 하면 얼마나 예리한 눈이 되는지 미세먼지까지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사단의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정탐꾼의 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좋은 모습들을 보고 전적인 용납함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는 좋은 소식들이 천사들을 통해 오게 됩니다. 가정을 향한 좋은 소식들, 긍정의 소식들. 그럼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좋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좋은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획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빠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전적으로 용납받는 존재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가정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좀 말로 설명하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좀 우리가 글로 좀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는 아빠로서의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한 친절한 일을 보시고 그 친절함에 보상해 주시는 분으로 아버지를 드러내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와 기도 제목을 아시고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 아빠를 드러내셨다. 예수님께서는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빚진 것과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그분을 드러내셨다. 하나님 아빠는 공중의 새들조차 돌보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물며 우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지를 또한 말씀하셨다. 그분은 친절하시고 주의 깊게 지켜보시며 세심하시며 용서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일부러 오셔서 하나님 여러 친구가 있죠. 주님, 여호와, 여러 친구, 여호와 라파부터 해서 여러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의도적으로 아빠 아버지를 취사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빠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내신 것이죠.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왜곡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지도자들이 있죠.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냈을까요? 하나님 아빠를 어떤 모습으로 나타냈을까요? 자,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10계명을 하나님은 규범을 매우 사랑하셔.
규칙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계명들을 천여 가지를 더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 전체가 613가지인데 거기에 더 쪼갰어요. 쪼개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사람들에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누가 어기느냐 이렇게 다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백성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기는가? 무엇을 지키는가? 무엇을 어기는가? 지키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인들을 친구로 대하고 있다면 그들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속적으로 지적한다면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났어요. 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첫 만남, 두 번째 만남.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 세 번째,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 얼마 안 있어서 파토 나겠죠? 규범을 가지고 들이대는 관계 절대 친해질 수 없습니다. 연인 관계도 똑같죠. 은정아, 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네. 안녕. 저리가, 난 너를 주 예수 이름으로 차버린다. 이렇게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적하는 관계 안에서는 관계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규범을 가지고 그걸 어기는 자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꾸길 원하셨죠. 예수님 그걸 완전히 바꾸길 원하셨어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셨어요. 자, 규범을 가지고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이미 간음했고, 이미 음란하고, 이미 동성애가 파다하고, 이미 이혼했고, 이미 연약함 투성이. 그러나 그들의 안부를 물으시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몸을 파이는 여인 출신.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정의 친구였습니다. 아주 친밀한 친구. 그렇다는 건 갈 때마다 회개했니? 야, 네 오빠가 요즘 시름시름 할 텐데 죄져서 그려. 죄져서 그래, 죄져서. 귀신 붙었다. 이런 관점이 아니었죠. 아마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갔을 때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귀신이 역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부를 물었겠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겠고 오빠는 요즘 어떠니? 너네 언니 마르다는 잘 지내? 안부를 물으셨겠죠. 관계로 연결되셨겠죠. 규범을 가지고 찔러 쪼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영분별은 세계 최강이죠.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 같은 영분별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심지어 예수님 율법 썼어. 율법을 쓰신 분, 법관 앞에 선 사람들이 완전히 용납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냥 가요. 그럼 죄인들이 따라왔어요. 아, 이분과 함께 있고 싶다. 이분에게 가니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막 규범으로 찍어 누르는 거랑 달리 나를 있는 존재 자체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네? 그냥 줄줄줄 같이 가는 거죠. 그분 안에 있으면 가족됨을 느꼈고,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용납된 것을 느꼈고,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 그래서 여인을 하나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간 음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꾸민 음모.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계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여인이 아마 몸 파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바람 피는 현장이 당연히 있었겠고, 현장이 있었겠고, 포주와 사전에 짜고, 이때 우리가 급습할 것이니까 잘 이렇게 해놔,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들어가서 여자만 잡아옵니다. 남자 어디 갔어? 바람핀 남자. 놈의 새끼. 어디 갔어? 몰라요. 어디 갔나 몰라요. 그러나 여자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말하기를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 여겼는데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규범으로 대하는 게 하나님 모습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하고 바닥에 글씨를 쓰는. 이건 왕따놀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바닥에 글씨를 쓰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 율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쓰신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십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납니다. 찔림을 받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땐 이랬을 것 같아요. 저 나이 많은 너 네가 어제 그저께 이 여자랑 같이 있었잖아? 뭐 이런 그들의 율법에 저촉되는 죄를 쓰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찔림을 받아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애는 이 다음에 내 이름이다. 알았겠죠? 아, 내 이름. 생명책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닥에 쓰이는 내 이름. 죄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다 볼 수 있어. 그래, 네 이름 여기 땅에 적혔지? 율법에 저촉되는 네 이름. 하나둘씩 다 떠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여인을 향해 단 한마디의 정죄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이가 있니? 여인이 막 돌 맞아 죽을 생각만 하다가 주변을 돌아보고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지적하는 건 나중으로 미루셨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사랑과 용납, 용서. 여러분, 성적인 죄로 가는 이유는 거절감 때문입니다. 즉 용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납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 몸을 파는 여인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중독에 있는 여인들, 뭐 남자 여자들, 동성애에 빠지는 사람들의 90% 정도가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마 부모로부터, 올바른 가정으로부터 용납을 받지 못했겠죠.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성추행을 당했을 수도 있겠고요. 어려움들을 당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몸을 파는 삶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나락으로 빠져서. 거짓된 그 몸 파는 공동체 안에 속해서 거짓된 가정을 이루고 거짓된 남자를 만나 거짓된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파괴되는 역사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드리는 예수님의 방법은 규범을 가지고 넌 나면서부터 가계적인 저주로부터 시작하여 1세 때 이런 죄를 지었고 2세 때 이런 판단을 했으며 3세 때 이랬고 지금까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던 용납,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여인에게 주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랑을 받게 될 때, 용납을 받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셨어요. 법을 잘 지키는 종들을 원한 것이 아니죠. 관계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충분히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를 했대요. 단어를 하나 들려주고 그 들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첫 번째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뭐 5가지 질문이 있었다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크리스천이었답니다. 자, 크리스천? 기독교인?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그럼 탁 얘기했는데 91%가 대답을 했대요. 동일한 대답을. 뭘까요? 91%가 동일했어요. 그럼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러기를 원합니다. 뭐 안디옥 교회는 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이런 제 소리를 들었잖아요. 미국에 우리나라 아니니까 우선 피해 갑시다. 자, 크리스천.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동성애 집단. 91%가 한 말이었습니다.
반동성애 집단이었습니다. 크리스찬 하면 딱 떠오르는 반동성애 집단. 이렇게 91%가 얘기했답니다. 자, 기독교인, 교회라고 말할 때 아버지 사랑 뭐 이런 거. 교회라고 얘기할 때 전적인 용납.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현장 이런 게 아니라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규범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고 반대하는 집단.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아는 하나님의 모습 또는 세상이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세상이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한국이 아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동성애를 반대하시고 또 그걸 시위해서라도 막기를 원하시고 규범을 정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 모습은 죄인들을 향해서 전적 용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먼저 고쳐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가정에서 안에서 원수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는 거절감입니다. 거절감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정에서 하나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규정을 어겨도 넌 내 거다. 방을 치우지 않아도 넌 내 남편이니라. 뭐 이런 거잖아요. 죄를 지어도 넌 내 거야.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항상 너를 원한다. 나는 무조건 네 편이요. 이게 하나님 모습이죠.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건 영원한 자기 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례사 선생님의 말씀. 가정이 된다는 건 영원한 자기 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부릅니다. 자, 종은 그 집에 있는 규범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관계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온이가 우리 정매 집사님 또 최 집사님 가정에서 이 집의 규칙이 무엇이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자야 하나요? 제가 그것을 한번 잘 지켜볼 테니 저를 전적으로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을 어겼을 때 저를 혼내셔도 되지만 지켰을 때는 저에게 맛있는 것을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니죠. 자녀가 아닙니다.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하숙집입니다. 자녀라면 그런 게 아니죠. 때로는 혼날 때가 있습니다. 막 맞았어요. 막 교회에서 맨날 떠든다고 맞았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맞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 이렇게 가잖아요. 맞았는데도 그분에게 가요. 때린 자에게 가는 은혜. 밖에서는 말도 안 되죠. 상사가 날 깠어요. 그래서 상사한테 또 가요. 아니죠.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가죠. 포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놈이 날 때렸다. 진상 이러잖아요.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전적 용납의 공동체. 그래서 훈계를 받았으나 가서 앵길 수 있는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밭일을 잘 안 도와드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말을 통해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가끔 밭일을 가지만 그러니까 뭐를 지키고 안 지키고로 자식이고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 가온이도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녀, 가족됨은 관계입니다. 규범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용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우리가 규정들을 열심히 읽을 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 따라 변한다. 우리가 규칙들에 주목하고 집중하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죄감에 눌린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관계로 다가오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 용납된다. 소속감을 얻는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된다. 그러면 교회는 그 이후 세상이 아빠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정 영역은 힘으로 나타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힘일까요?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내면에 힘이 있습니다.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강건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회가 강하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의 사회인 가정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가정은 강한 개인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이 사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강해지면 사회가 강해집니다. 즉 권능이 있어지고 힘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약하면 사회가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대부분이 감정을 통해 온다는 거 아시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질병의 90% 이상이 감정 때문에 오게 된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셔? 90% 이상이 감정 때문에 온대요. 그리고 그 감정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깨어진 가정은 질병에 들 수 있는 기질을 만들어내고 사회는 연약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힘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의 거절감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죠. 이 교회에 낙태를 20번 한 자매가 와요. 근데 아직도 낙태를 하고 싶어 해요. 맨날 남자들을 만나. 무분별하게. 그리고 난 낙태하고 싶어. 근데 우리 교회 다니고 싶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이 죄에 물들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막 와가지고 우리 막 너무 좋다고 하면서 남자 같이 만나러 가자고 그래. 너무 친밀해서 개념을 잃었어. 같이 만나러 가자. 좋은 남자 하나 찍어놨는데 너도 소개시켜줄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전할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를 전적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하고 교회로 왔대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다시 갔대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규범을 가지고 사람을 가렸습니다. 네가 회개해야만 너를 받아줄 수 있어. 네가 뉘우칠 때야만이 내가 너를 용납해 줄 수 있거든. 빨리 뉘우칠래? 빨리 용납해 주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신 분. 자기를 배반할 수두룩한 사람들 앞에서 성찬을 행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 사랑으로 다가갈 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좀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얼굴은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소속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납을 주시는 분, 가정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적해서 내가 회개시켜야 해. 그러나 많은 부분 그 역할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
관계적으로 연결됩니다. 연결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흘러 들어가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이 일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회개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역할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규범을 들이대는 것이죠. 규범은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상처받은 죄인들은 조건적 사랑, 조건도 아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디서도 용납받은 적이 없습니다. 용납받지 못했으므로 거절감을 가지고 있고 그 거절감이 여러 가지 가정을 파괴하는 죄악으로 그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이 가정 영역의 정사, 강한 자인 바알이라는 영이 이제 가정 영역에 나쁜 공동체들을 만듭니다. 악한 공동체, 몸을 파는 공동체, 또 불륜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죄를 범하는 공동체, 가정의 모조품들, 이단이라는 공동체, 여러 가지 모조품 공동체를 막 만들어냅니다. 뭐 깡패 집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왜곡됨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용납을 풀어내길 원하시고 죄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아빠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규범으로 주님께 용납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자녀로서 주님께로 전적으로 용납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을 벌리게 될 때, 희윤 전사님이 저에게 잘해가지고 제가 희윤 전사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 물론 엄청 잘하시죠. 할렐루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용납하기로 결정할 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조건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제서야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 형상을 회복할 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전적인 용납을 보일 때 가정들이 회복될 것이고, 세상에 파괴되었던 가정들, 가정의 영역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